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함께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역대하 9장의 말씀은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 왕국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멘이라는 나라,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192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스바 여왕은 왔던 것입니다. 근데 왜 왔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가 스바라는 곳에서 먼 곳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자 시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멀리 있는 나라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특별히 스바는요, 상인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금, 향품, 보석, 향료 이런 상품들을 인도, 아프리카, 또 베니게 이런 여러 지방으로 함께 가져가서 교역했던 이 상인들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업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던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의 여왕입니다. 이처럼 상인들의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왕래했던 것이고 이곳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소문이 스바에 있는 여왕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이 스바 여왕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왕은 놀라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이 솔로몬 왕이 거느리고 있던 이 예루살렘 땅의 화려함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요, 4절 마지막에 보면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에 한번 놀라고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땅의 화려함에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요, 스바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솔로몬을 섬기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두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그 땅의 화려함을 보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나라마다 세워진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행복과 절망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왕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과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악한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은요,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가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을 섬기면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스바 여왕의 눈에 볼 때 그야말로 복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8절에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스바 여왕은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솔로몬은 당신의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저 통치 대행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역대하 이 저자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참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복된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복되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복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왕,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진정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절정으로 나타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의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아까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솔로몬 앞에서 그의 지혜를 듣는 너희가 복되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스바 여왕의 말을 세상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이로다. 너희가 진정 복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의 절정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지혜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의 그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지혜의 절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참 복된 삶을 누리는 나 자신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을 통하여서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